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처음 기록되었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처음에 복음을 전한 사도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율법과 그 구약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당시 이 로마 사회,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 역사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적은 것입니다. 물론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나가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 이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라, 그냥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가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이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에 나도 헌신하게 되고, 또 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런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닐 때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사역의 방향을 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뒤에 이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하여 보인 반응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그런 일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가 하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아직 확신으로 다가오지 못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더 기다려줘야 하는, 그리고 그런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릴 때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항상 듣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는 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겠는데요, 42절에 보면 설교를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회당을 나올 때 사람들이 다음 주 안식일에도 오셔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다시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갔을 때 온 도시 사람들이 다 그 회당에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아마 처음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입소문이 퍼져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아직까지 그 유대인 회당에 한 번도 찾아와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이웃의 얘기를 듣고 그날 이 회당에 다 모여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모습을 보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회방하고 그 복음을 대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대적했을까요? 왜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들의 민족, 그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여 무지한 가운데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안식일마다 낭송하고 읽고 듣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의 예언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을 보내어 주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말했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했다는 그 이야기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설교 중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율법에 관한 어떤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이 성경 말씀이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그 모세의 율법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의 의무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니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선행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범한 죄인을 정죄하는 것뿐이지 율법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선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얻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적으로 바리새인의 그 열심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죄인으로 발견된 그 모습 체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 서신 곳곳에 누누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런 메시지가 듣는 유대인들의 귀에는 이 모세의 율법을 아주 무시하는 거스른 모세의 율법을 폄하하는 그런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파괴하고 이것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성취하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었다는 이유 자체가 벌써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그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 모세의 율법과 이 장로들의 전통을 완전히 깨버리고 이걸 완전히 파괴하려는 위협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바울이 지적하는데요, 이 율법으로 너희들이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자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뿐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대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안디옥의 이 유대인들이 제일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잘 들어보니 이방인들도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문을 해서 할례를 받고 완전히 개종하여 이제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규칙을 지키면서 그 유대교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나의 모든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복하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그 이방인들의 모든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1000년, 2000년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이 율법과 장로들의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차이도 없이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칭의함,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모여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로 가득 찼다. 처음에 이방인들이 몇 명 그 유대인 회당에 찾아와서 뒤에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자기들이 읽고 연구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가만히 듣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당의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율법을 듣고 배우던 이방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 여호와 신앙에 완전히 이제 입문해야겠다. 나도 할례를 받겠습니다. 나도 이 유대교에 완전히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탈무드에 기록된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랍비가, 그 회당의 리더가 당신은 아직 할례를 받을 자격이 없어,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거절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식으로 얘기하면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세례 받을 자격이 없어, 거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실망했음에도 이 유일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이 도를 배우는 것에 마음이 끌려서 더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찾아와서 나도 이제 할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탈무드에 의하면 3번을 거절해야 합니다. 근데 3번을 이렇게 면박을 주듯 거절을 하는데도 그 모든 것을 참고 4번째, 나도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례를 주시오. 그러면 4번째 할례를 요청할 때, 신청할 때 할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높은 문턱을 통과해야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동안 유대인들은 가르쳐 왔는데,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예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다 죄사함이 필요한,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요,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이 복음,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기 유대인들의 이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축복의 대상이라는 그 선민사상, 자기들의 그 영적인 특권의식, 자기들의 그 영적인 우월감을 완전히 거부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이 수백 년 동안 1000년이 넘는 세월 이 율법을 지켜온 우리와 저렇게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무지한 이방인들을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줄 수 있다니, 이건 받을 수 없다. 그 영적 교만 때문에 복음을 도리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에 이제부터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본래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선교 여행에 그의 행적을 보면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의 동족, 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향한 아주 깊은 큰 영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런 말씀을 써놨는데 특별히 로마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형제, 내 고륙, 이 유대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도리어 그걸 맞바꾸고 싶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과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마저 맞바꾸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동족의 구원을 마음속에 안타까운 이런 영적 부담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지상대유인명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받을 때 우리도 예수 믿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부터 찾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에 우리의 삶의 현장,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나와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일가, 친척,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본인이 유대인이었고 또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먼저 임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기회를 주신 것을 알았기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4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니 이제부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행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왔지만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도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 인용하며 이 히브리인들 앞에서 그 유대민족 그들의 성경, 히브리 성경에 그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너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땅끝까지 구원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런 사명을 천명한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구원의 도를 전파할 이 사명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갇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데에는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그것이 중단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이 영생의 복음을 거부하면 나라도 이것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하겠어.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것을 땅끝까지 전파할 것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그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는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을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 모든 그 유대인들을 다 아주 학살하려는 그 칙령을 왕의 도장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 얘기합니다. 네가 왕이니 황제에게 찾아들어가 호소해라. 황제가 아무리 왕을 해도 불러들이자는데 어전에 나타났다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어전에 나타나는 사람, 왕이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 자기 마음이 기뻐서 자기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호를 들지 않으면 왕의 어전에 호출하지도 않으면 나타났던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다고 너만 왕궁에서 왕비라고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런 때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황제에게 찾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가문은 완전히 버림받으리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하냐? 지금이 기회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휘와 그 모든 위치 이것 사용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한번 네 인생을 걸어보아라. 네가 나서지 않으면 구원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어떤 곳에서라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거부하게 나라도 이방인들에게 가겠어. 이 이방인들이라도 그 영생의 복음을 받고 땅끝까지 전할 것이요. 그런데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이 말씀은요, 이 성탄절 스토리에 연관된 그 노 선지자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때 그 노 선지자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그 자리에서 시므온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인데요. 천지의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 선지자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 백성을 위한 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요. 네가 그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기까지 너 눈 감지 않을 거다. 근데 그날 성전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고 있었는지 마리아가 안고 들어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므온이 다가가서 그 아기 예수를 받아들고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거기에서 이 이방의 빛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사야 40장 6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만 이방의 빛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복음을 믿게 된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르셨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특별히 헌금 시간에 이 손기주 집사님들 가정이 어린 자녀셋 함께 나와서 헌금 시간에 특별 찬양 부르는 모습 보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그 어린 자녀들 다 데리고 지금 전쟁이 일고 있는 그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족 지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하고 한국에 이 선교사로 훈련받기 위해 떠나는 이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감명 깊게 함께 기도하며 그 가정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기주 집사님 가정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우리를 통해 구원의 이 역사를 땅끝까지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은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환영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복음을 들으면서 기뻐 받아들인 것입니다. 찬송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에는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 They glorified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소중한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믿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삶을 바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9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그 집안에 두루 퍼지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에 설교 들었던 사람은 이제 일주일 된 사람들인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이방인들이 환영했기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이 먼저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다른 이방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에 급속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들은 지 하루 이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전도하여 복음이 급속도로 그 지역에 두루 퍼졌다는 이 말씀, 그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현상을 의사 누가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장로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 예정론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 예정론 무슨 복잡한 신학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역사,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환영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가는 그 놀라운 선교 현장의 역사를 전하는데 그 선교 현장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이 역사를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시각으로 이걸 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작정한 자만 믿게 된다면 그러면 구태여 우리 사람들이 전도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 터이니 뭐하러 사람들이 도리어 실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나. 이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구에게 영생을 주실지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 마음을 감화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정론을 믿으면 뭐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더
중요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니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없다. 뭐하러 선교 전도에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나. 사실 이 기독교 역사를 잘 살펴보면 전도와 선교에 가장 헌신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은 분들을 보면 이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작정보다 이 사람의 결단,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이 전도하는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까? Right time in the right place.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할 때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이 꼭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논리 정연하게 그 정답만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책임이 다 나의 잘못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훈련이 부족한 그게 다 내 책임이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내 주변에서부터, 내 일가 친척, 내 직장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복음의 증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리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를 통해 타코마와 이 상미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널리 퍼지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런